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도 나누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다니엘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마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다니엘과 연관된 일화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니엘서 일부분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어떤 부분은 매우 익숙하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보면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잡혀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 우리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 안에 우리 모두가 정말 보석같이 생각하는 예언들, 보석같이 생각하는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다니엘서에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게 다니엘서 배경이 되는 거죠. 유다 왕국은요, 이제 점점 쇠퇴해 갑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게 유다에게는 거의 마지막 희망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과 전투를 벌이면서 무기또에서 그냥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3개월간 통치를 했고요.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애굽 사람들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던 애굽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인데, 이게 뭐 근동아시아의 역사에 아주 대변화를 일으키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해버려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정복했던 이스라엘도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지금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결국은 바벨론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되고요. 그때 아마 왕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가 버려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 당시에는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이기면 이긴 국가가 믿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 나라에 믿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긴 나라가 이긴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제압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국의 그 신상들을 가져 끌고 가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 희한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당시로 봐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 중에 귀족이나 왕족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있는 문화를 가리켜서 이제 왕과 같이 일하게 하는 것이죠. 왕궁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민족 동화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 거의 다 죽이고 그 땅에다가 다른 민족을 옮겨요. 그래서 같이 살게 해서 아예 그 민족 청소를 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은요, 조금 달라요. 그 국가의 귀족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 문화화 시켜서 바벨론이 그 나라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조공을 받거나 그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의 왕족들이나 귀족들 중에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점성술이나 주문이나 특히 언어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왕과 함께 그 전체 제국을 통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정책 하에서 특별히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원래 이름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또 사드락, 메삭은 끝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그 끝에 이 악, 락 이런 말이 아쿠라는 신, 달의 신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쿠의 명령, 누가 아쿠의 신인가 이런 이름으로 지었고 마지막에 아벳느고는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느보의 종이다 하는 의미로 바꿔버렸죠. 이를 통해서 모두 바벨론 문화의 동화가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첫 장면에 보면 그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불행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도 힘든데 그런 어려움이 내게 오면서 하나님도 내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신앙이 식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시다. 내가 겪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기력한 장소나 환경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상할 수는 있죠. 아마 뭐 피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줬던가, 아니면 성경에서 금한 고기를 줬던가, 아니면 이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것이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마 율법과 대치되는 것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실제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자기를 통치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자기를 통치하시는 느부갓네살 위에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그 규례를 내가 지키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인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환관장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환관장에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제 다니엘이 환관장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그 상관 환관장님이 말한 거 우리가 이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워지면 그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한 열흘 우리가 그냥 채식만 좀 해보고 우리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괜찮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도 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채식 생활을 했던,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온 줄 아니라. 이들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여기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한 장면에 이 한마디가 다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의 왕국은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그 네 친구, 아니 유다 민족 전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참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늘 내게 있는 이 절망이 물러갔으면. 근데 좀처럼 안 물러가죠. 그럼 우리 낙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이 일에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큰 고난이 없어지는 것, 그거에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석처럼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실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아침에 줄 수 있는 은혜를 보면요, 큰 절망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은요, 제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여기 2년 되는 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원래 3년이라 그랬는데 왜 2년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건 아마 그 왕이 즉위년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과 또 1장에 나오는 그 3년이라는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나이가 한국에서는 몇 살이고 여긴 몇 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왕이 어쨌든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이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불길한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이제 꿈을 자기가 기억을 못하니까 처음의 목적은 이 꿈을 누가 알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여기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이제 주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아카드어, 그 바벨론의 원래 언어보다는 아람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바벨론의 지도층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먼저 말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꿈도 말 안 해주고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꿈하고 해석하고 다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느부갓네살은 폭군이었던 것 같아요.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이 술객들의 말 중에 이걸 알게 하는 사람은 신입니다. 사람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막아선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해석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니엘이 그냥 대표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도 지금 그 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다니엘은 율법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냥 내 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상상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죠.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절을 바꾸시고 왕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받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약간 예상할 수 있는 찬양이죠.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해요. 그거는 자기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이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 들으시죠. 혼자밖에 할 수 없을 때는 혼자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형편을 듣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예배로 같이 모이는 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같이 카톡방에다 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저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함께 기도할 동료들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알고 나서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아리옥은 자기가 찾아냈다고 그러죠.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가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꿈을 그냥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자신이 그 꿈을 안 것이 아니라 왕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리옥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는데 다니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을 소개합니다. 왕이 꾼 것이 아닌데 다니엘이 알려주는 거죠. 31절,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어 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이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금머리는 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말하기 힘든 말을 한 거죠.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이제 왕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벨론 뒤에 나오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겠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제국은 뭐 헬라 제국일 테고 그 다음에 넷째 나라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제국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이걸 로마 제국을 설명하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동서로 나누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 로마인과 그 비로마인들의 그 합쳐진 그런 제국을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주 강력한 그 제국이었다는 걸 말해요. 신학자들은 이걸 그냥 1대1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대비합니다. 첫째 나라는 바벨론, 둘째 나라는 페르시아, 셋째 나라는 헬라, 그 다음 넷째 나라는 로마.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가는 의심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 나라고 로마는 어떻게 됐고 헬라는 어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이 정말 지금은 엄청난데 이 엄청난 왕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망할 것이며 그 뒤에 제국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마지막에 돌이 다 부순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돌로 비유를 했는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낳은 백성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반석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 중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느 산에서 누가 인위적으로 떼어낸 돌이 아니라 그냥 떼어져 있는 돌. 그가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정도만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후대 사람은 이 다니엘에게 준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해석을 듣고 나니까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다니엘이 높아졌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왕이 신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의 대변자인,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들의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다니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 참신에게 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은 유일신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제국이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제국,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이 신이 가장 힘센 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48절, 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어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다니엘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대신이 됐네. 이 나라의 제일 높은 대신이 됐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왕의 꿈을 해석했대. 그 왕의 꿈은 뭐야? 왕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되고 그 다음 나라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할 거래. 저는 가슴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여기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기서라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꾼 산돌, 그 산돌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대를 살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만약에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어도 그냥 바벨론 제국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살았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종살이 했어야 하는 거죠. 귀환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삽니다. 우린 예수님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참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에는요.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원정기라는 그 고대 문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한 걸 기록해 놨어요. 내가 레바논 원정을 조직하였고 내가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했다. 그냥 내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상을 뭐 만들었는데 이거 규빗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높이가 30m. 어마어마하죠. 넓이가 3m. 이게 큰 건물만 한 거예요.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기 명칭을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게 모든 제국의 관리들이 다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 기록하면 강조하는 거죠.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기 각 악기가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게 굉장히 성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거절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래요. 아마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이제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왕국을 하나로 아마 통치하려는,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라가 조금 분열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죠.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다들 절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참소라는 말은 중상모략하다 이런 의미하고 씹어먹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씹다, 뒤에서 비난하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속된 말이 뭐 세계 만국 통상인가 봐요. 여기서도 뒤에서 말하는 걸 씹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갈대아 사람들은 너무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 유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던 저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저렇게 중요한 고위 관리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시기하던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거리.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실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냥 이 사람들의 이름만 말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타겟으로 한 건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 전체를 지금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운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왕을 압박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절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정말 화가 나는 건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사실은 사실이에요. 팩트가 있어요. 근데 그 팩트를 약간 틀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때 다니엘은 절했나? 다니엘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다니엘은 뭐 지방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거나 어쨌든 이 상황에 없었다. 이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13절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아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절하라. 만약에 그 말 안 들으면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만약에 이들이 건져내진다면 이건 신이 한 일이다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며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답이 단순 명료하죠.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은 이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미 풀무 같은 고난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저는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건 위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면 어떡하죠? 화내죠. 그리 아니하시면 어떡하죠? 절망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리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저 바로 던진 거예요. 그것도 막 불을 더 뜨겁게 해서 던진 거죠.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를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먼저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면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녹아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를 붙들었던 사람도 이미 죽은 거니까 죽은 거죠.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지고 나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첫째는 결박이 풀렸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불이 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아니, 불에서 그럼 걸어 다닌 건 살았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여기 넷째는 천사이겠죠. 그런데 신들의 아들들 같다고 말해요. 아들 같다고 말해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 함께 달리시는 예수님.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랍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서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여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이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다시 다니엘과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살아나온 것은 그냥 왕이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을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이니라. 왕의 입으로 이걸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조서를 들은 포로기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들은 지금 풀무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풀무 같은 포로 생활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지금 비록 풀무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건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분들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하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안 망가져요. 우리가 불타지 않아요. 우리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느 때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생에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고난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요. 한편 우리는 연약해서 답답해요.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거 우리가 알아요. 주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된 것이죠. 저는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 때 살아계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니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절망에서 궁극적으로 구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